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호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 번 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제가 지금 이 주일 설교 때 책 한 권을 정해가지고 지금 이제 강해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지가 몇 주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지금 이 상황이 좀 비상 상황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좀 다시 택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또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실 이게 제가 제 기억에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시를 제가 나누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이 시를 다시 끄집어낸 이유는 뭐냐니까 오늘 이 시의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처한 이 상황과 너무나도 잘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삶이 지금 송두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제가 2달 전인가로 기억이 돼요. 저희 어떤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나가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신촌 부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볼 일을 보는 곳이 신촌 쪽이었는데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몇 년 만에 한번 갔는데 굉장히 한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니까 그 양쪽에 이 상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상가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상가 임대라는 그 딱지가 그 길에 그냥 쫙 붙여 있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가 바로 그쪽 골목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상황을 제가 좀 잘 아는 편이거든요. 요즘에 대학교 근방에 대학교 인근에 지금 이 상권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실감이 나는 겁니다.
제가 뭐 그게 그거 하면서 우리 동네에 딱 왔는데 우리 동네도 지금 막 자꾸 간판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어제입니다. 우리 건물에 식당이 또 뺐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니까 제가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저희 동네 제가 좀 뭐 이게 좋은 습관인지 안 좋은 습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동네를 한 바퀴 돌면은 꼭 교회를 다 새알려 봐요. 저 교회가 지금 잘 지내고 있나? 또 일단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 교회 두 군데가 없어졌어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간판을 그냥 내리고 그냥 없어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마음이 아프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이 지금 이런 뭐 코로나가 뭐 1년 6개월 뭐 이게 뭐 2년 갈지 뭐 계속 간다는 말도 있고요. 우리 삶을 막 이게 송두리째게 흔들어 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제 문을 닫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개인적인 또 사정으로 인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또 많은 분들이 이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주변에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오늘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 봐도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도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요동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 이때까지 고속도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아면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걸요. 조금 이제 상황이 나아지고 좀 좋아지나 싶으면 또 이런 어려운 일이 또 찾아오고 또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또 평탄한 길을 또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마치 롤러코스터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또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여러분 다윗의 삶은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비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비껴갑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대로 그 풍랑과 그 바람은 우리가 다 맞고 가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가복음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같이 제자들에게 건너가시자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바로 37절에 큰 풍랑이 일어나며 왜 그렇죠? 예수님이 같이 건너가자 했는데 왜 큰 풍랑이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그렇게 치면은요 저는요 어려움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괜히 또 이렇게 엄살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62편의 이 본문은요, 다윗이 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라면 다윗은 정말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여러분 풍랑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나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바로 이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좀 대변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제가 이거를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기울어져 가는 담, 무너지는 돌담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 자신의 형편이 지금 툭 건드리면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그냥 툭 치면은 그냥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운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나하고 다를 거야.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 목사님은 다를 거야. 아마 이미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물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거기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런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시련은 주로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었고요.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 앞에서는 굉장히 이제 가문이설로 좋은 말 하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만나보신 분만 하면요.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키워줄게. 키워주기를 뭘 키워줘? 안 키워줘요. 내가 이번에 니를 한번 올려줄게. 나중에 되면 다른 사람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나이에 용감하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인 골리앗을 싸워서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지만 그때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이 시기와 질투를 당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는가. 사울이요 질투심 폭발, 왕인데, 그리고 다윗은 한참 어린데 그 다윗을 향해서 질투와 시기가 막 폭발해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삶이 힘들어지고 고달프고, 오늘 이 62편의 말씀처럼 툭 건드리면 그냥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마음 상태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의 분들을 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요.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이게 분노가 있다는 건 그만큼 약해졌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돼.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도 심히 많이 흔들리고 내 삶 전체가 흔들흔들해지는, 내 마음도 내 중심도 흔들흔들해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것. 여러분, 다윗이 우리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란다. 오늘 1절 말씀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 말씀이래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1절에는 그냥 평소문으로 되어 있지만 5절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면서요. 여러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영혼이 지금 잠잠하게 못 있는 겁니다. 불안하고요. 답답하고 두렵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의 영혼에다 대고 자기 자신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정훈아? 그렇다고 제 이름 넣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름 한번 넣어보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시작. 정훈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자기 이름 넣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작.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시고, 야, 한정훈, 잠잠히 하나님만 봐라. 좀 바라봐.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실히 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 바라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하다는 뜻이 바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냐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오늘 말씀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요. 왜요? 기다려도 별로 소용없네. 내가 뭐 별로 기도해도 별로 소용없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특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루 이틀 만에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하루 이틀 만에 당장 해결되는 일이 그렇게 많던가요? 아니요. 때로는 오래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뭐 5년, 3년. 제가 예전에 어떤 얘기냐니까 3년짜리 기도가 있더라. 3년짜리 기도. 한 3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참에 들어주신 기도가 있고 5년짜리 기도도 있더라. 5년짜리. 어떤 거는요 30년짜리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그 초대 교부 중에 유명한 그 어거스틴은, 그 삐뚤어진 어거스틴을 위해서 자기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33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30년 이상을 기도해야 되는. 그런데 우리는요 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만약에 자판기에 들어가서 동전 딱 넣으면은 바로 나오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전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500원, 하나님 1000원.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린다는 이 말은요, 이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말한 이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실제적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그냥
그냥 우리 상상 속에서만 그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때로는 주십니다.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 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시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추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다.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내가 두 발을 디디고 설 수 있는 견고한 토대. firm foundation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견고한 토대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대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견고한 토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해 본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반석이구나. 아, 내가 그 위에만 설 수만 있다면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 항상 안 서서 문제지. 하나님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의 두 발을 내리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또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 이 반석과 요새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 확실한 안전, 어떤 확고한 그런 진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진리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게 확실하다는 사실을 그냥 뭐 들어서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고.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이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신앙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요. 저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이게 커피를 안 마시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십니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최근에 저는 이게 이 커피 마시다가 굉장히 이게 큰 깨달음을 한번 얻었는데요. 이게 무슨 거냐니까 커피집에 갔는데 어느 젊은 아줌마 한 3명이 모여서 이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들린 겁니다. 그냥 들린 건데 그들의 주제는 이제 여름철이니까 다이어트였어요. 다이어트. 여름철에는 무조건 살을 빼야 돼. 여름철에는 무조건 살을 빼야 돼. 짧은 옷 이렇게 입으려면 무조건 살 빼. 근데 시키는 음료수가 뭔지 아십니까? 다 단 거예요. 뭐 카라멜 마키아토, 초코라떼. 제가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렇게 막 몇십 분 동안 얘기하고 나중에 음료수 시키는데 다 단 거만 시킨다고. 아니, 물론 그 당시에 좀 이제 당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무슨 깨달음이 확 온 줄 아십니까? 아, 다이어트라는 말이,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말이 그냥 구호로 그칠 수 있겠구나. 구호. 아, 다이어트, 여름에는 다이어트. 실제는 안 해요. 남자분들 우리 새해만 되면 금년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기 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자 말로만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것이 확실한지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믿으십니까? 내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확고하게 배우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확실한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구호로 그냥 그쳐서는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처럼 그냥 나는 다이어트 금년 외치게만 외치는, 여러분 사실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오류에, 이 잘못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요? 들은 거는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마치 이것은 반석 위가 아니라 그냥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바라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얘기했고,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그대로 옮기니까요, 시선을 고정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시선을 고정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주목의 주된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했나요? C.S. 루이스가 했는 말이에요. 시선이 그리스도께 향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선이 그리스도께 향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이 정의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시선이라는 게 뭐냐니까요, 내 관심이에요. 내가 날마다 주목하는 것이고요. 내가 마음을 두는 게 바로 시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가 있냐고요? 어디예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자, 10절, 1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니까 이렇습니다. 10절, 9절, 1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자, 재물에, 힘에, 그리고 어떤 헛된 빼앗아서 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 이건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어떤 힘이에요. 권력. 그리고 부와 재물. 그리고 높은 신분, 높은 지위. 여기에 다 마음이 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시선이 그리스도께 간 사람입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죠?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시선 어디가 있어요? 어디 돈 되는 거 없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어디 돈 되는 거 없나? 물론 일하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헛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입김이라고 하는 입김이 바로 헛되다는 뜻입니다. 헛된 거예요. 왜 헛돼요? 이 돈 많이 버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여러분, 그 돈 많이 버신 것 다 여러분 수중에 있습니까? 지금 다 없습니까?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입김,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다. 이 입김은요, 헛되다는 뜻입니다. 헛되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다가 이렇게 섬뜩하게 번뜩이는 이런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스캇 솔즈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 한번 살짝만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번영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주된 관심사는 부를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느냐가 아니다. 부와 가난에 관한 성경의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느냐이다.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변함없이 만족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자신의 부로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만족해요. 자,
사도 바울처럼요. 내가 궁핍에 처하든지 내가 부유한 곳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자족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니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부로 여기는 사람이요.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재산, 자산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여기시는 분 하면요. 진짜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좀 부자 같습니까? 아이, 목사님, 부동산이 있어야지 자산이 많은 거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다. 뭐니 해도 땅이 최고잖아요. 아닙니까? 어떤 분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통장에 찍혀 있는 그 잔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만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늘 저희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자산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에도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분기시 되시는 이 분기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바로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요,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좀 부유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어떤 겉으로도 좀 부유해질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짜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나는 영적인 부자다. 자, 우리의 성도님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난 부유한 사람이다. 고백하시는 분 아멘요. 진짜입니까? 아멘. 제가 좀 의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지혜, 능력, 평안, 이건 내가 다 받아야 되겠다. 다른 거는 내가 이 땅에서 다른 거는 못 받아도 내가 이거는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로 여기시는 사람. 여러분, 참된 만족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길게 오늘 제가 다른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지침을 제가 좀 말씀을 짧게 좀 전하고 오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그러면 어떻게 바랄까?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명이 그로부터 나오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잠잠히입니다. 잠잠히. 자,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죠. 8절입니다. 자,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 여기서 중요한 건 시시로라는 부사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부사가 왜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잠잠히 바란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내가 입만 꾹 다물고 있으면 잠잠입니까? 여기서 말한 이 잠잠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입니다. 기대. 긍정적인 기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게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다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바로 잠잠히입니다. 자, 속에 지금 원망과 불평이 막 드글드글해요. 잠잠히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입만 열면 잠잠히가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와 수용, 이 잠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킬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상황을 볼 때 하나님 다 기대감이 참 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눈을 딱 떴을 때요.
내 주변의 상황이 문제들이 굉장히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그런 은혜를 종종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지금 막 기도하기 전에는 막 문제가 막 너무 크게 느껴지고 내가 막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시로인데 이 시시로는 뭐냐니까 항상 늘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의 말씀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앞에서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마음을 토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속마음 누구한테 털어놓습니까? 정답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자, 여자분들 보니까 속마음 제일 많이 털어놓는 데가 친정엄마 1번입니다. 친정엄마. 근데 친정엄마하고 또 관계가 좋으셔야 되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 또 친정엄마한테 털어놓지도 못해요. 저희 누님이 호주에서 지금 목사 사모님으로 계시잖아요. 요즘에는 이게 희한하게 공짜로 이게 다 이게 폰이 되지 않습니까? 톡으로요. 예. 카카오 또 톡으로 이게 또 페이스톡도 되고 이게 다 되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옵니다. 왜 전화할까요? 우리 누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시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저희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전화 안 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왜요? 이걸 털어놓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니까요. 제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왜 마음이 막 힘들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왜 그럴까? 속마음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여자분들이 친정 어머니한테 속마음 털어놓듯이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털어놓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예요. 시시로 너희의 마음을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토하라는 표현을 보니까 pour out입니다.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다가 쏟아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억지로 해야 될 거예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왜?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병원 가서 어디 상담하는 데 가서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돈 내야 돼요. 1시간에 되게 비싸요. 하나님 돈 내라 그럽니까? 돈 안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데. 말씀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흔들리기 쉬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내가 요동치 않게 되는 그 유일한 그 비결은 흔들림 없는 그 하나님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의 견고한 토대가 되시는 그분 위에 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하신 그 말씀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그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요, 기도도 멈추지 말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 너무 맞다. 여러분, 기도 조금 하다가 좀 실망되더라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전 특별히 이 단어예요. 너의 입을 지키래요. 하나님, 나 원망과 불평 막 입에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불만, 또 저주 섞인 말, 분노 섞인 말, 하나님 내 입을 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뒤에 불 조금만 꺼주시고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반